친구들, 과잠 시간이에요. 모두 저처럼 조는 사람은 없죠? 예배에 집중해 볼까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신나진 않지만 그래도 신나게 찬양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주님의 주신 보석 같은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바울에게 몰려가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리오에게 이 사람이 우리의 법을 어겨가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소했습니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소하는 것이 어떤 범죄나 나쁜 행동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들어주겠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것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들의 율법에 관한 것들이요. 그러니 이런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시오. 너는 이런 사건의 재판관이 되기는 싫소. 이 말을 하고 갈리오는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그래도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에 며칠 더 머물다가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와 동행하였습니다. 바울은 항해하기 전에 그가 이전에 맹세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헤어진 후 혼자서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내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인사한 뒤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한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신자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졸지 말아요. 저는 조는 거 아니에요. 샬롬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동네 놀이터나 아이들이 노는 놀이시설 주변에 보면 우리 귀여운 영유아 또래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노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노는 아이들 중에서는 애기 혼자 나와서 노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장아장 걷다가도 뒤를 보거나 옆을 보면서 그 아이를 보호하는 아빠나 엄마 또는 다른 보호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이는 한 번씩 주변을 살폈다가 안심하고 자기 마음대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 표정을 보면 아주 의기양양하다가도 또 불현듯 거묵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변에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마치 개선장군이나 된 듯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는 거기를 반복합니다. 이랬던 아기가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너무나 당연히 나를 돌보시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고 또 익힌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잘 보호하고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세계전도 여행의 마지막에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에 고발한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된 상태에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유대의 율법대로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어겨가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이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토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시기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이 적법하지 않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매 순간이 위기의 연속이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바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는 길마다 막히는 것 같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전해야 하는 이 복음의 현장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복음을 듣고 오히려 분을 내고 또 바울을 잡아서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점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항상 동행하시며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발하지만 갈리오는 유대인들 안에 종교적인 문제는 로마의 통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게끔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믿지 않는 로마의 통치자를 통해서 선교를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와 상관없이 멀리서 팔짱 끼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통해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 주님은 본인을 나타내십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통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시리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와 함께 바울이 행하는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 지역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헤어지고 다시 해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고 또 바울에게 좀 더 있다가 가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시 오겠노라고 약속한 이후에 바로 에베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인사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가 머무릅니다. 이 모든 여행 가운데 바울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내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바울은 그 사명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알려주시면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있어달라고 간청할 때 인간의 정령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어떻게 저런 어려운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사도 삼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과 위대한 업적을 뒤따라 가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희생과 헌신에 조명을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나의 계획과 목표를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태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해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와 마음이 맞고 손발이 맞는 사람과 일하기는 훨씬 쉽고 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편의에 따르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가르치는 복음 선포가 너무 좋아서 머물기를 간절히 부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오겠나라고 약속합니다. 자기의 편함, 자기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오는 태도입니다. 아자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공적으로 일을 해내고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린다 하여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님 안에 있기를 기도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나눠볼까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또박또박 정성껏 기도드려요.